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사부로 하니까 쉽지 않네요. 어쨌든 우리 찬양대가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신임 우리 권사님들 시작으로 참 은혜로웠습니다. 조금씩 이제 하반기에 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또 진행이 되면 또 소망해 봅니다. 다시 온전한 예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부활에 관한 그 수업을 이렇게 한 달 내내 한 학기 내내 1년 내내 해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부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이 좀 있습니다만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오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함께 부활을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말고 부활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부활의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부활이 지금 2000년부터 진행 중에 있고 언젠간 이 부활이 완성될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부활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성탄절이 아니고 부활절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우리 기독교계가 연말과 더불어서 이렇게 좀 성탄절이 좀 더 이렇게 기독교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그런 절기로 비춰졌지만 주님이 오신 것, 그것보다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이 훨씬 더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중요하다 하는 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계속되는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지난주에는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그렇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 우문현답을 주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되돌려드려라. 바리새인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또 그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치 종교 경찰처럼 다 체크합니다. 새벽 예배 누구 나왔지,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누구 나왔지, 헌금 누구 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그야말로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지 못했다는 이 역설적인 책망을 예수님께 거꾸로 듣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이 1라운드를 끝냈고 이제 2라운드로 사두개인들이 이제 바톤 타치를 해서 예수님과 한바탕 논쟁을 한번 펼칩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좀 알지만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 중에 야,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느냐?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죠.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치욕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역사를 맞이하지 말자. 소위 말해서 이 민간 차원에서의 경건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리새 운동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뜻과 정신이 참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한 거예요. 나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쪽수가 힘 아닙니까? 이 바리새파가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대다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두개파는 별로 나오질 않아요. 뭐 예수님하고 뭐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실제로 많지 않고, 오늘 처음으로 이건 부딪혔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약간 묻는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인데, 사두개파는 어떤 그룹이냐? 이거는 이 일반 백성들에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이 제사장 계열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당연히 여러분 약간 지도층에 소속이 돼 있고,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제사장 그룹들로서, 여러분 제사장 그러면 어떤 거하고 번뜩 연관됩니까? 제사장, 제사. 그 다음에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성전.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귀족층입니다. 이 위에 이 소위 지도층, 지배층 귀족입니다. 특별히 성전과 결탁이 돼 있고 성전에서 성전의 모든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 희생 제물들이 드려지고 있었고 백성들이 잘못하면 전부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권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뭐 더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그건 뭐 차치하고, 첫 번째로 사두개인들은 성전 귀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그 교리를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부활을 안 믿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철두철미하게 구약 39권이잖아요.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 오로지 딱 5권만 믿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모세 오경만을 믿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은 제사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이 종교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 성전, 이게 구약 성경 중에 주로 어디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내용들이? 그렇죠. 모세오경 5권의 책 중에 창출, 레, 민, 신인데 그 중에 2곳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 제사에 관련된 이 법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책이 뭐예요? 그렇죠. 네, 이겁니다. 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런 그 성경을 신봉하고 그것만 읽습니다. 그래서 뭐 초대교회의 말시온이라는 그 이단이 있어요. 이 친구는 더 웃깁니다. 뭐 예를 들면 신구약 성경 중에 하나만 믿어야 된다.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심지어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아시죠? 루터, 오직 믿음, 뭐 오직 성경,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 천주교의 면죄부에 대항을 해서 이제 좀 나섰던. 근데 이 재밌는 게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크게 깨달았거든요. 야, 이게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게 이 면죄부 사가지고 그거 갖다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의롭게 되는구나. 이게 수도사였거든요. 평생에 이 성경 연구하던 수도사인데 이 교황, 이 천주교의 거대한 이 교리 시스템에 갇혀서 그걸 못 보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걸 본 거죠.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루터도 이 로마서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반대로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같은 성경은 아예 그냥 그 지푸라기 서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게 참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아무리 루터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경으로 이 수천 년 동안
교회 전통 가운데 내려오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건 뭐 성경에서 빼야 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사두개인들도 구약 39권의 성경 중에 이 제사, 성전 이게 가장 많이 집중된 내용이 모세 오경 딱 이것만을 자기들의 마치 그것처럼 이렇게 신봉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랬던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4절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남자의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 자식을 만들어 줘라 하셨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재밌는 거 보세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일렀으되, 즉 이 모세 오경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평생 읽은 성경이라고는 딸랑 모세 오경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사고를 다 만들어내고 그들의 신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모세 오경 중에 한 부분을 지금 가지고 와서 모세의 권위에 의존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게 모세 오경 중에 하나 나오는 부분인데 어디 나오는 구절입니까? 아마 성경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신명기에 나온다는 것을 금세 알 건데 신명기 25장 5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한번 원본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가족 관계, 이 집 가옥 구조를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 뭐 옆집에 이렇게 다 한 마을에 형제들이 다 살았기 때문에 자,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죽은 남자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는 그녀 형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뭐 제수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미망인에게로 들어가서 그녀를 아내로 삼아서 그녀의 남편 된 형제의 의무를 그녀에게 행해줘라.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형이 또는 동생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미망인을 취하여 자녀를 낳아줘야 한다. 그리고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죽은 형제의 호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25장 6절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목적은 뭐냐면 그 형제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아주라는 거예요. 형제가 많이 있어도 자식 없이 죽을 수 있거든요. 뭐 지금처럼 뭐 위생이 좋습니까? 영양이 좋습니까? 웬만하면 일찍 죽어버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식 없이 그냥 형이 또는 동생이 죽으면 그 집안이 다 대가 끊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막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신명기 25장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그거를 뭐 어려운 말로 계대 결혼법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준다, 계대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좌우간 이 법이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했죠. 왜 이런 그 법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 그게 형제로서의 의무다. 그것은 그냥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 불쌍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후손이 있었죠. 자손이 있었죠. 내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이 자손을 무수하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미처 이루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형편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막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씨를 이어주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뭐 형사 취수제 이건 조금 그렇고 계대 결혼법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쓴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룻기. 제가 이제 마스크를 써도 다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룻 막 이러고 있는 게 룻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이 죽어요. 근데 원래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귀화를 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시어머니도 미망인이 됐고 며느리도 미망인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의 대가 다 끊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이 집안을 이어줘야 될 사람 가장 가까운 형제가 누구냐? 근데 찾았습니다. 어이, 자네. 이 족보를 찾아보니 자네가 이 집안하고 가장 가깝네. 그러고는 이제 가서 이 의무를 다하게 하나님의 이 율법에 순종하게 이렇게 이제 권면했는데 이 정신없는 사람이 나는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는 정면으로 그냥 안 하겠다고 손사래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장로들이 너 신 벗어. 신을 벗어서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욕을 하냐면 이 신 벗기운 놈. 이게 이제 그 사람의 평생의 꼬리표가 되는 거예요. 야야야 저기 신 벗은 놈 온다고. 그러면 무슨 뜻인지를 그 동네에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면 제가 그 의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롯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자식을 낳아주고 자기 자식이지만 그 죽은 그 집안으로 호적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족보가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의 그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사실은 엄청난 손해거든요, 본인에게는. 왜냐? 자기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그 집안을 이어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룻기이고 그 다음에 이 계대 혼인법이라는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도 안 부르죠. 선생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싹 다 자식 없이 죽어서 마지막 막내까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28절을 한번 마태복음 22장 28절 볼까요? 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자, 부활 때에 7이 형제들 중에 누구의 아내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기가 막힌 그 질문이잖아요. 여기서 다 전부 다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 때에는 그럼 누구 아내냐? 누구 아내입니까? 그래도 촉통 큰아들 그 아내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혼인 관계를 하다가 끝난 막내의 그 아내가 됩니까? 머리 아프거든요. 막 본인들도 뭐 그거 갖고 토론했는지 모르겠고 또 이것 때문에라도 야, 거 봐라. 부활을 말이 안 돼. 부활은 없어. 뭐 이렇게 이제 아마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자, 예수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좀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주십시오. 자, 29절 볼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너희가 뭐도 몰라요?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야, 이게 참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이 성전 이 제사 이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 나름 그래도 성경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남들은 39권 읽을 동안 이 친구들은 5권만 읽었으니까 훨씬 더 깊게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모른다. 이 책망이 참 가슴 아픈 책망일 것 같아요. 평생을 성경을 읽었을 텐데 성경을 모르고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참 이 목사에게 야, 누군가가 만약에 목사님 성경도 모르시냐고 참 이런다 그러면 예, 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사두개인들은 이 자존심에 그렇게 나올 수는 없겠죠. 하여튼 예수님이 자존심을 일부러 긁으시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뭐 그냥 사실을 얘기해 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 참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평생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읽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참 성경을 참 읽기 어려워하고 제가 아는 친구들에게 매주 성경 퀴즈를 이렇게 보내줘요. 근데 성경 퀴즈를 어떻게 보내주냐면 제가 이렇게 막 괄호로 빵빵빵 뚫어가지고 예, 막 보내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괄호가 쳐 있으면 본능적으로 거기에 답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막 끙끙댑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번 그 본문을 찾아서 보면 요거지 한 번 더 되뇌기게 되는데 성경을 평생 읽었는데 어떤 친구가 오늘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이거 퀴즈로 내가 낸 거죠. 근데 아침에 읽었는데 그걸 못 맞췄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성경을 대충 읽었다고 막 한탄하더라고요. 좌우간 우리들도 사실 성경을 잘 모를 때가 있고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읽을 때가 좀 많은데 오늘 한번 우리가 사두개인들이다 생각을 하고 오늘 예수님 답을 보시면 조금 더 좋을 텐데 30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활 때에는 뭐도 안 가고 뭐도 안 가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하고 같이 또 보셔야 돼요. 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말의 뜻은 천사들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점점점 어려워져. 천사들처럼 된다는 게 뒤에 날개가 생겨서 뭐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뭐 이쪽 저쪽 막 뭐 순간 이동하고 뭐 이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인가? 이게 도대체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부활 때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너희들 천사들처럼 된다. 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요 말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요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길게 논증하고 있는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이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 누가 말했나 그 사랑장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15장은 부활 누가 말했나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집에 가서 읽어보시다가 여러분 54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까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썩을 것이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한테 맨날 이 썩을 것을 뭐 이렇게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거 읽을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늘 생각이 났는데 이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썩을 몸을 말합니다. 이 썩을 몸, 즉 정말 부패할 몸, 땅에 들어가면 이 부패해서 없어질 이 썩을 몸이 무엇을 입어요? 옷을 입듯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부활이 뭐라고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 것. 이게 부활이다. 그 뒤에도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죽을 몸이 어떤 몸을 입어요?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 그게 부활이고 그때가 부활의 때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썩을 몸,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이게 신비로운 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은 경험할 수 없는 몸이에요. 비록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어디 계세요? 또 죽어 계세요.
그러니까 또 썩어버린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이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을 완전히 입은 사람은 없지만 그 부활의 때, 완전한 부활의 때에는 모두가 죽지 아니할 몸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것.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도 못 이해할까 봐 뒤에다가 덧붙여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망을 이겼다는 뜻이고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활의 때는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사망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구약 어디를 인용했는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 기록됐다고 하니까 구약에 어디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자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데는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럼 가장 비슷한 데가 뭐냐면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사야 25장 8절에 이 표현은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핵심은 뭐예요? 부활의 핵심은 뭐예요? 이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 그것은 곧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죽지 않는다.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상황.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언젠가는 사망에 의해서 다 정복될 몸들이시거든요. 아무리 100년, 200년 사신더라도 돌아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사망이 삼킬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몸이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활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부활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가도 가는 거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뭐처럼 된다고요? 천사들처럼 된다. 그러면 천사들처럼 된다는 말의 뜻은 사도 바울이 막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멸의 존재가 된다.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우리가 천사들과 똑같은 존재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그 천사들은 더 이상 죽음이 천사들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부활한 그 몸을 입은 사람들도 죽음이 이길 수 없는 몸을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22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부활 때에는 22장 30절. 자, 예. 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자, 끝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 부활 때에는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형제가 7이 있는데 차례대로 다 아내를 맞이했는데 한 여자에게 장가를 갔는데 이게 마지막 부활 때에 누구의 부인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봤는데 1번이냐 7번이냐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딸랑 하는 말이, 야,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구나. 야, 부활 때는 아무도 안 죽어. 왜 이 얘기를 해줄까요? 여러분, 왜 형이 죽어서 자식 없으면 동생이 그 대를 이어줍니까? 형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형이 안 죽는다면, 끝까지 안 죽는다면 대를 대신 이어줄 동생이 장가를 갈 필요가 없어요. 계대 혼인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하나님의 이 가장 인간을 만들고 하신 첫 번째 위대하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생육 번성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합니까?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했지만 죽어버린 거잖아요.
자식 없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죽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자꾸 죽어서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형제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이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대를 이어줌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손상 없이 이어가도록 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제는 부활한 세상에서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도 필요가 없고 결혼해서 자식을 또 낳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니 가문을 이을 자녀를 생산할 필요도 없고 자녀를 생산할 필요가 없으니 결혼할 필요도 없는 것. 천사처럼 우리는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또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이 그 다음 32절에 또 얘기 한 번 더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를까 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자 32절입니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 그 다음에요 이삭, 그 다음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것도 출애굽기 3장을 얘기한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인데 이것도 그 모세 오경 중에 하나거든요. 즉 사두개인들이 익숙하게 읽고 있는 성경이 매일 읽고 있으면서도 이 뜻을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표현을 툭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 뒤에 보세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자들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랑 똑같은 구절을 한 번 더 소개하면 누가복음 20장 38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인데 그 다음 누가복음 20장에는 뒤에 하나를 더 붙여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질문.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죽었으나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 우리 이 땅에서의 관점으로는 죽은 거죠. 죽은 뭐 더 이상 볼 수가 없지만 부활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는 존재.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도 실제로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활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형제 일곱이 있는데 다 죽었다고 표현했지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이 껍데기는 물론 산화되고 흙 속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걸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크게 세 단계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몸을 입고 사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어떤 단계입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단계.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단계. 이게 부활의 세상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가면 좋은데, 여러분 아직 우리가 온전한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죠. 온전한 부활은 언제 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가 온전한 부활이에요. 근데 아직 오시지 않은 이 중간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간 상태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같이 양옆에 달렸던 강도 한 사람에게 했던 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완전한 부활의 세상은 아직 아닙니다. 왜요? 아직 그 부활의 세상이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땅의 사람도 아니겠죠. 죽었으니까. 그러면 중간에 어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천주교에서는 그걸 연옥이다. 그래서 연옥에서 사람을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중간 단계, 바로 지옥 갈 단계. 그러면 여러분 천주교에서 유명한 면죄부는 누구한테 팔아야 되겠습니까? 예, 바로 천국 가는 성인 단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지옥 가는 악인 단계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얘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야. 가족들이 가만 봤을 때 아유 얘는 좀 찝찝해. 그렇게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불안해. 교회는 다니는데 애매해. 천주교에서 그래서 뭐라고 만드냐, 이런 사람들은 연옥에서 연단 중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덧붙인 거예요? 로마 교황청을 짓겠다는, 교황청이 아니라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는 그것 때문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게 보석의 원리, 그래서 너희들이 이 뭔가 선행을 하면 죽은 망자들이 더 천국에 빨리 간다. 그래서 천주교는 여러분 선행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사회 봉사, 죽은 사람들 여러분 장례식 가면 열심히 봉사해 주잖아요. 그게 다 포인트 쌓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본인들도 물론 혜택되고, 거기에 뭐가 결합됐냐? 면죄부가 결합이 된 거예요. 자, 면죄부 이거 하나 살면 자 포인트 100점, 뭐 얼마짜리 사면 1000점. 여러분 돈 좀 있는 분들 안 사시겠습니까? 100장도 사죠. 얼마든지 삽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 수사가. 여러분들이 면죄부 이 상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여러분들의 형제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전 빚이라도 내서 사죠.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떻게 됐을까? 늘 여러분들 중에 지금 먼저 가신 여러분 가족들, 형제들 있으면 늘 약간 간당간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죽기 전에 고백은 한 것 같고 신앙 고백한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하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자 여러분 뭐 헌금 1억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래버리고 그거를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교황 전체 이 시스템 속에서 그게 만들어지면 여러분 누구도 그걸 거부할 사람은 없어요. 루터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거부하고, 좌우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있고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죽을 몸을 가지고 사는 삶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죽은 상황에서는 여러분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중간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부활을 알아야 합니까?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부활은 그냥 이 부활의 삶은 이 땅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삶과 땅의 삶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게 바로 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지금 있는데 지금 몸은 썩는 상태로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죽었지만 아직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형태로 살아있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서 더 이상의 호기심은 금물이지만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일어나라. 마지막 부활의 신호를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두 가지로 부활을 한답니다. 첫 번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모두가 다 부활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처럼 모두가 다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이쪽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난다. 육체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만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새로운 몸을 입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한다는 것. 이 영혼이 고통할 수는 없거든요. 이 영혼만 가지고 있다면, 죽은 다음에 영혼만 있다면 이 영혼이 어떻게 고통을 합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고통이기 때문에 부활한 모든 사람은 악인도 육체의 부활을 하고 의인도 육체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영원한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구약의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인용하신 건데 먼저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이게 죽은 자를 표현하는 잔다라고 하는 그 유대식 표현입니다. 죽음. 땅에 티끌 가운데 흙 속에 지금 죽어있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일어난다. 근데 2절 하반절 보실까요? 영생을 받을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부활로 일어나는 자도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똑같은 것이 다니엘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이미 구약시대 그 시대에 수많은 부활 사상을 갖고 계셨던 거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로 나누어진다. 근데 여러분, 그 부활이 의인으로 악인으로 나누어지는 그 결정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이 그것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반짝반짝 하늘의 별이 된다는 뜻입니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즉 생명의 부활로 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낸 사람들, 이 마지막 그 부활 때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늘의 그 궁창의 빛처럼, 그 다음에요, 별처럼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지막으로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길게 논증하잖아요.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거다. 막 설명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이고 딱딱한 내용을 쫙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듣고는 어쩌라는 거냐? 청중들이. 그래,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걸 믿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그렇다고, 알아두라고, 이런 말을 합니까? 부활이 그런 거야.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잘 외워둬.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정말 부활을 길게 설명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너희가 부활의 소망, 저 새로운 하나님의 그 몸을 입게 될 그 소망을 사모해라. 그 몸을 입혀주실 거다. 영생의 몸,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몸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몸을 사모하려면, 그 몸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굶주리고 헐벗고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시간 들이고 내 돈 들이고 내 열정 들이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찍힐 때, 그저 나도 저 사람처럼 그저 편하게 그냥 내 인생 살다가 끝냈으면 나도 예수 잘 믿었으니까 부활할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는 예수를 믿어, 이것을 공식처럼 암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땅에서의 너희의 수고에 따라서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갚으실 것이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십니까? 아직 부활을 사모하는 모습이 아닌가. 부활의 그 영광을 덧입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수고, 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우리의 모든 열정. 여러분, 우리가 가족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땀을 흘립니까? 내 한 몸 명예를 회복하고 내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경야독하면서 일을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몸을 입는다고 하는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이 땅에서의 수고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다니엘이 가르친 것처럼,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이 땅에서 주를 향한 모든 수고가 천국에서의 부활의 몸과 연관이 있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는 뜻이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내 모습을 지금 이대로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습니까? 내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매맞고 정처 없고 떠돌아다니는, 왜 그런 삶을 선택을 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깊은 부활의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부활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부활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줄로 믿고 오늘 하루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알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